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도 온전하십니다. 어느 하나도 그가 하시는 일이나 그가 뜻하신 바가 그 온전함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모든 손길들이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정말 온전함이 믿음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또 그가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또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나타내셨기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온전한 그 믿음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가 말씀이시며 또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시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까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명령, 그 명령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실 때 그가 받을 침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받을 침례가 뭡니까? 바로 침례라는 것 자체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받을 그 죽임을 당하심에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친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시되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순종하시되 복종까지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추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이지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는 2차적이고 그 사람이 엄청 크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고치는데 오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고 오는 자들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일입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그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을 때 철저하게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그는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가 받은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복종까지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은 뭐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까지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뜻이 선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볼 땐 선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선한 뜻이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하셨어요.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악한 뜻이든 선한 뜻이든 우리 마귀는 악한 뜻을 가졌어요. 자기가 자신을 높임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자신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죠. 선한 뜻이든 악한 뜻이든 자기 뜻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실 때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자들이 그를 높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실 때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겟세마네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은 그거는 그 선하신 뜻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과정은 예수님 자신도 그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한다면 누구를 저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자기 여태까지 하는 행동이 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다면 예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히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죽임 당하셨을 때 비로소 인간의 모든 죄를 또한 담당하는 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순종하시되 복종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기 전에 목마르다는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그를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거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솔직히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에게서 빗나갔어요. 비록 그가 피조물로서 피조물이지만 어찌하든지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계를 가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도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순종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그 인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도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시죠? 그거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기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뭐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최소한도 피조물로서 이러한 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써준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한계를 가진, 철저하게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가 끝까지 낮추시고 그것을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는 비록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한계,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보낸 자,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류는, 이 음부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것을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것을 이룬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마침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그 낮아짐, 겸손함, 그 겸손함이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죠. 자기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이제 그가 순종하심으로 진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가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계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감당하실 때는 그거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교만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그 교만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을 그가 감당하시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뜻이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해 가시는 그 마지막 죽임당하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도 하시고 복종까지 하셨음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 그를 모든 만물의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머리를 꿇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거는 인자로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은 직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냐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만물의 자기를 높여서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 안에서는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붙잡고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거예요. 복종케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마귀도 역시 피조물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의 뜻까지도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살리심으로 그 마귀의 그 교만, 마귀의 죄를 다 드러내신 거죠. 그의 부활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가야 될 길,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온전히 그가 보여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까지 하심으로 그 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 가운데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인가를 그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마귀의 심판과 함께 같이 심판을 받고 이제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받는 거,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주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래가 우리는 모두가 이미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죄도 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죄를 질 수 있냐? 사단이 질 수 있는 죄까지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만 하면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시인만 한다면 주님은 그거 다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그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피로써 우리의 과거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이고 자기를 향하여 모든 그 명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도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귀가 한 모든 짓을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뜻까지도 포기하면서 비록 그것이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 이거 선한데요. 선한 뜻은 좀 이루어져 제 뜻이지만 이게 선한 뜻 아닙니까? 선한 뜻이라니까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조차도 포기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길을 명하셨을 때 그 길을 오히려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마침내 부활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면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믿음으로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의 그 불의를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잣대로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마귀의 짓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시인하고 그것을 영감으로 알게 달라고, 물론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침례를 통해서 연합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요구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너가 침례를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걸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순종해야 될 일은 침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지만 멸류관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침례를 날마다 시인만 하면 우리에게 멸류관과 세마포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믿음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큰 걸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과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고 누구로 살라고요? 내 안에 예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한 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걸 시인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멸류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영광 받길 원하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이 칭찬받길 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만 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신다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알고 나면 믿음 안에서는 주님을 누리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모든 이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영감으로 더 깊이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을 하나님 영감으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신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룬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 정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 그리고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 정말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게도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침례를 날마다 시인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뜻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침례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시인함으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뜻을 다 이루셨음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 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온전히 아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받은 이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